자, 우리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는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사사기 2장 마지막 10절 부분 끝을 보면 어떻게 끝이 나고 있는가 하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자, 우리 아직 우리 교회는 작아가지고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자, 여기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요 사사기 앞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 앞에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그 여호수아가 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가 이제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그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거 말씀 보면 나오는 것처럼 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그 하나님의 여러 기적들을 이 사람들은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자,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자 8절에 보면 자 그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여러 장로들 그 또 이집트 광야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던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자, 그리고 9절에는 이제 장사했다고 나오고 10절에 보면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자, 그 세대의 사람은 여호수아를 따랐던 그 생존한 장로들 말하겠죠. 자, 그 사람들도 이제 다 뭐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이제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겠죠.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젊은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대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 부모 세대로부터 분명히 얘기는 들었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기록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이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거의 없었어요. 일부의 사람 외에는 그 양피지 두루마리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는 방법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좀 바빴을 만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그 모진 풍파를 다 겪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뭡니까? 한평생 그 땅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계속 개간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들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들의 삶이 바쁘고 분주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진리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그만 소홀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듣기는 들어도 별다르게 주의 깊게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단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사기에 보면 힘들면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사사들 그러면 하나님의 사사들 세워줘가지고 또 돌이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아예 몰랐는 건 아닌데 전심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열심히 개간 사업을 했던 이 세대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보면 예전보다 분명히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6.25 전쟁 거치면서 이 땅이 완전 다 자갈밭이었습니다. 저 서울에 여러분 6.25 그때 사진 보면요. 서울 시내에 건물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불과 그게 몇 년 전입니까?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이제 2020년, 7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70년 전에 우리나라도요, 완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 다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그만 생활화가 돼가지고 분명히 먹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현대인의 삶은 어때요? 점점 더 바빠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나 뭐 부모님 세대들이 바빠도 다들 뭐 저녁 한 5시, 6시 되면 다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저녁 밥상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같이 얘기하고 그랬어요. 아무리 진짜 막 엄청나게 바쁘지 않는 이상은 내 주변의 친구들 봐도 그렇고요. 다들 저녁 때 해질 때 되면 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요, 그 아이들이 자기 아빠 얼굴을 잘 몰라요. 조그마한 꼬마들은요, 아빠는 맨날 제가 잠들고 나면 들어와서 자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고 없어요. 그 아빠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먹고 살기는 좋아지고 뭐 여유로워졌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 영적인 여유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사람들을 불필요한 걸로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6.25 끝나고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꾸 교회를 이 폐허 가운데 세우고 했던 그런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가 시간이 좀 나도 어떻습니까? 다들 TV 보기 바빠요. 다들 인터넷 하기 바쁘고요. 다들 스마트폰 붙들고 쓸데없는 정보 보고 히덕거리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잘 기억해내지도 않고 집중하지도 않고 가르치고 전하는 건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바빠가지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했던 그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전하지 못했던 그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점점 더 비슷해져 가고 있고 그 결과도 점점 더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학생회를 오래 그렇게 부교육자 때 맡아가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그 신학기 될 때마다 아이들한테 야, 요즘 너희들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몇 명이나 있냐? 물으면요. 우리 때는요. 그래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 3분의 1, 뭐 많은 경우에 절반은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애들도요. 다 뭐 하나님 안 믿고 집안이 불교라 그래도요. 여름 성경학교 다 친구 딸 한두 번씩은 가고요.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선거 가고 이러면 와서 재밌다 그러면서 뭐 간식도 주고 그러니까 와서 그런 데도 참여하고 그런 애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야,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 몇 명이나 있어 물으면요. 거의 없대요. 어떤 친구는 자기 한 반에 믿는 사람 자기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 하겠대요.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만약에 20년 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년 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뭐 대도시는 좀 덜하지만은요. 중소도시만 가도요. 주일 예배 때 제가 주일 예배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많이 예배 드려봤지만은 주일 예배 때 가만히 보면요. 대도시 경우에 젊은이들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우리 중소도시 교회들 가면요. 교회에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들 머리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나마 중년 세대가 조금 차지하고 있고요. 청년부 없는 교회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소도시는. 청년부가 없어요. 학생회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시골로 가면요. 아예 뭐 청년부고 뭐 주일학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조금 큰 교회가 그나마 주일학교 있는데 어른의 수에 비해서 완전 비정상적으로 젊은 청년부라든지 주일학교가 비정상적으로 적어요.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교회에. 어른들이 100명이면요. 주일학교는 100명이 넘어요. 애들이.
근데 요새는 주일학교 아이들 찾아보게,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도 물론 있지만은 그걸 다 떠나서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반에 믿는 애가 적어도 3분의 1은 넘었는데 이제는 한 반에 믿는 친구가 한두 명 아예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20년 뒤에 뭐 길게도 많이 잡을 필요도 없고 20년 뒤만 돼도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요. 교회 건물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형편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쭉 간다 그러면. 그런데도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요. 교회들이 자기 교회 이름 드러나는 일, 아니면 담임 목회자 이름이 드러나는 일, 이런 일에는요. 교회 예산을 몇백 몇천만 원을 아낌없이 펑펑 쏟아붓습니다. 근데 제가 부교육자로 오래 생활해봐서 알지만은요. 주일학교 돈 예산 10만 원 더 얻어내는데 얼마나 힘들고 굴욕적인지 몰라요. 결국은 그것도 안 채워질 때가 많아가지고요. 결국 교사들이 십시일반 돈 걷어가지고 행사 치러내고 안 그래도 교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돈이 넉넉한 성도들도 있겠지만 가난한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교사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열정이 넘쳐가지고. 그런데 자 가난한 분이 그렇게 섬기다 보면 다른 선생님들은 막 아이들 섬기자고 돈 막 내고 하는데 자기는 낼 형편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마음에 성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가득한데도요. 미안해서 교사 계속 못하는. 그러니까 점점 더 교사는 점점 더 없고요. 사역자 혼자 중구난방 날뛰면 뭐합니까? 그게 됩니까? 사역자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주일학교는 힘을 잃어가고 생기를 잃어가고 아이들도 교회 나오면 재미도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돼가지고요. 불필요한 곳에는 재정과 힘과 막 사람 인력이 넘쳐나고요. 정작 필요한 곳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만민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건데 교회의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세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전부 쏟아붓는 건 마이크 시스템 무슨 음향 시스템 이런 게 돈 몇 억씩 갖다 퍼붓고요. 주일학교에는 돈 10만 원도 쓰는 걸 아까워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믿지 않는 아이들 어떻게 교회 오게 할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요. 잘 대해주고요. 놀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줄 수 있게 그런데 교회가 힘을 써야 되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교회가 힘을 쓰지 않고 불필요한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무 결과도 없는 그런 일에는 막 애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어른 세대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 어린 세대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안타까운 이야기 들은 게 뭔가 하면요. 전에 조금 젊으니까 많은 교회 목회자가 자기가 교회에 젊은이들이 조금 모인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은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교회에서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들 겁주는 교회들이 많다 그러면서 복음과 번영에 대해서 말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오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부흥해봐야 그게 참된 부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세대에 꼭 전해줘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봅시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인데 자 현대인들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천국 지옥 뭐 죄, 심판 이런 건 복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들인데 그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목회자들마저도 그런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사람이 받고 받지 않고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재단질 해가지고 요 부분은 빼고 요 부분은 요거는 좀 듣기 좋으니까 더 과장해서 전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잘 듣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인데,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보기엔 좀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제일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지금 다음 세대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도, 교회 가면 다들 뭐라 그럽니까? 야,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돼, 사업이 잘 돼, 공부 잘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1등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한다 그러면 김연아 같은 사람은 어떻게, 뭐 공부만 잘해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진짜 천재 같은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틀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 보면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택하신 방법인데, 우리는 이걸 자꾸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복음을 재단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안 믿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심판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복은 뭐 받으면 더 잘 살고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은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복음, 우리 딴에는 요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요것저것 뺄 건 빼고 더 할 건 더 해가지고 전하다가 보니까 복음이 아니고 그냥 보험 들듯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복음이 정말로 들어야 될 사람들, 그 말씀에 반드시 반응해야 될 사람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걸 던져줘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자꾸 던져주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걸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우리 머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듣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여기고,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느낄지만은,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결과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대로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방법 우리 멋대로 변형시키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인가 교회에서는요, 자꾸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자꾸 그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번영주의 신앙,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근데 그런 거 가르쳤던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교회 문 닫잖아요. 다 술집,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카페로 팔리고. 그 엄청난 건물, 막 미국의 무슨 수정교회, 막 그 어마어마한 어리어리한 막 환상같이 지어놨던 그 건물들, 이제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건물 유지도 못해가지고 다 팔려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맨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나가도 못 받고 들어가도 못 받고 이런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세대들이 그냥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안 믿어도 그만인데, 아이고 세상도 바쁜데 뭐 그냥 내대로 살지 귀찮은데,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한 절박함, 내 영혼에 대한 절박함,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절박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걸 또 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보이지만은 24절에는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누가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누가 안 받아들이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날것 그들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자꾸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한다, 성적 오른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세요. 교회 한 1년, 2년 다녔는데 뭐 공부 잘하기는커녕 뭐 성적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다 거짓말이네. 교회 다 사기꾼들이네. 뭐 잘 되긴 뭐가 잘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취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학업 성적 오르고 직장에서 승진 잘 되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몸에 바늘 하나만 찔러 넣어도 사람이 그 고통으로 견딜 수가 없는데 못으로 십자가 그 높은 십자가에 사람을 그 큰 못도 그냥 못입니까? 성인 남자 손가락보다 더 굵은 그 못으로 철도 레일 박는 같은 그런 못으로 사람의 신체를 봐가지고 온 체중이 거기 실리도록 하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다 감수하셨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지옥,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끔찍한 거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죄에 대해서 전하면 사람들 죄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데. 아이고 지옥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이단 사이비처럼 여긴다. 시대에 덜 떨어진 사람처럼 여길 텐데.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복음이 부끄러워라.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자체도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감탄과 탐복이 나와야 되고 감사와 찬양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것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잃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건이에요. 자꾸 우리 생각대로 전하다가 보면요.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희석되고 변질되고 색이 바래고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도 진리가 아닌 것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20년 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녔던 이 교회 저 교회 한번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몇 명이나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 하나님 진짜 복 주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20년 뒤에 대한민국 교회 한 70%는 아니요 한 8, 90%는 문 닫아둘지도 모릅니다. 특히 큰 교회일수록 더 심각해요. 큰 교회는요 건물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이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매일 소방점검 뻑하면 정기적으로 소방점검 받아야 할 때마다 돈 지출해야 되죠. 큰 교회는 전기 땡기는 것도요. 우리 가정집에 쓴 만큼만 내면 되지만 거긴 전기를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 거 다 어떻게 유지할 거냐고요. 건물 보수하는데 들어간 돈 어떻게 유지할 거냐고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유상을 잘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전해야 돼요. 우리 편법에 자꾸 쓰지 말고 사람들이 이런 거 듣기 좋아하고 저런 거 듣기 싫어할 텐데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야 됩니다. 잘 전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편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사는 것보다 조금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어떤 지금 뭐 50평 아파트 살던 사람이 전셋집으로 이사 가야 되고 월세집으로 옮겨야 되면 나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는 믿음으로는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모습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 그대로 믿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뭔가 하면요, 다음 세대,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그게 다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에게 하나님 믿어라 그런다고 잘 믿습니까? 잘 안 돼요. 속만 터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있죠? 성 어거스틴 하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 했어요? 어거스틴이요, 젊은 시절에 머리는 천재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똑똑한 머리로 하는 짓이 좋은 일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고요. 이 종교 저 종교 온갖 종교 다 섭렵해가지고 그거 다 깨부수고 도장 깨기 하듯이 자기 똑똑한 머리로 그 여러 가지 오류들을 찾아내가지고 자기 지식들은 자기 그 힘, 지적인 힘을 뽐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어린 나이에 여러분 이미 자녀가 있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는,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이한테 타일러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도 이놈의 자식이 반응이 없고, 어려서부터 집 나가가지고 지 멋대로 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했던 게 뭡니까? 눈물로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거스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 어거스틴을 하루아침에 바꿔주세요. 그리고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앙인이자 신학자, 지금 성 어거스틴이 썼는 그 저서가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우리가 그 책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3세기경에 300년 때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지금으로 보면 엄청나게 옛날 사람이잖아요. 서기 300 몇십 년 그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물론 지금으로 보면 신학적 오류나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은요, 지금 현대 신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의 책을 들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는 그렇게 형편없이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시켜 준 거예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착하다 그러는데도 요즘 우리 어른들 눈에 보기에는 젊은 세대 중에 별 희한한 놈들 많아요. 제가 어떤 일까지 봤는가 하면요, 중학생 중1, 2밖에 안 된 놈들이 교회 화장실 와서 담배를 펴요. 그럼 목사가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막 끄고 이러잖아요. 안 그럽니다. 다 피고 들어갈게요. 제가 거짓말한 게 제가 겪은 일이에요. 교회에서 어떡하게 때리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아니 내가 고등학생만 돼도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갓 졸업해가지고 이제 중등부 올라온 녀석이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어른 무서운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형편없이 단다고 그래 이놈의 자식들 지옥 불꽃에 확 떨어져라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건강 망치는 줄도 모르고, 어른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데도 어른들은 원수같이 여겨요. 왜 그래요? 머릿속이 어리석어서, 영혼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원수같이 여겨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와 동지다, 의리 있는 내 친구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영혼이 보는 시각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기도해가지고요,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도록 계속 애를 써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관중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 있을 텐데, 자, 그 말 중에 한 해를 위한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10년을 위한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100년을 위한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사람들이 파생시켜가지고 교육은 100년지 대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 영혼을 위한 계획으로는 뭐밖에 없겠어요? 복음을. 그리고 십자가, 다른 복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고 번영주의 신학의 그런 가짜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그 복음,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고 미련하다고 욕하는 그 진리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 사망에서부터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위한, 나은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위한 계획으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만 애쓰는 게 아니고 나부터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나부터 확고히 서고, 나부터 안전을 확보해놓고 나무에 자기를 몸에 끈을 묶어놓고 줄을 던져주든지 그래도 구해야지. 막 거기 같이 구한다고 하면 나도 준비 안 된 상태로 막 이 사람 어떻게 구원할까? 그것만 자꾸 신경 쓰다가 아까처럼 복음을 변질시킨다니까요. 요 말하면 듣기 좋을 텐데 저 말하면 듣기 좋아하겠지. 요렇게 꼬시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그대로, 아까 오늘 고린도전서 얘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사람들에게 꺼려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을 몇 군데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자라는 세대들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는요, 정말로 힘듭니다.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늙어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요, 그래도 다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나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게 다 다녀봤던 사람들이지, 생판 어렸을 때 하나도 복음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들 중에 주님 믿고 돌아온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어요. 정말로 드물어요. 어렸을 때 특히 말씀 잘 가르쳐가지고요, 살아가면서도 이걸 떠나지 않도록 자꾸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자,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분이,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너부터 마음에 새기래요. 자, 요걸 분명히 보세요.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자,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래요? 누구에게 가르치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또 잊어버릴까봐 8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설주와 지방에 뭐 붙여놓습니까? 붙여놓 거기 성경 말씀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8절에 21절도 비슷한 말이에요. 자, 같은 말인데, 자, 하여튼 여기서도 보면요, 틈 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잊지 않도록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더 많이 기도하고, 특히 다음 세대,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훨씬 더 잘 섬기고 따랐더라. 그런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 위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